결단을 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왜 이 바이러스가 있을 때 우리가 모여야 하는 거냐 아십니까? 교회가 이런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면서 이럴 때는 좀 가정에서 좀 치과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근데 왜 모여야 할까? 우리는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이 사망은 죽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사망이란 멸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돼요. 진실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뭘 따라가고 있냐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죽는 인생인데 이 죽는다는 것은 멸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인생.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나요? 니고데모라는 학자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인들, 특히 유대교를 믿고 구약을 신봉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보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아마 물음으로 찾아왔겠죠.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3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자기 나이가 많은데 두 번째 못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요 순전하게 받아들입니까? 뭐 이런 말이 있나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료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원난 것은 육이요 영원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지금 가치가 육입니까 영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영이었는데 지금 육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 알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가치가 육이었습니까? 영이었습니까? 내가 묻고 싶어요. 육은 건 육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십자가 원수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죄 짓는 걸 우습게 생각해요. 예배와 기도 생활이 그냥 사정없이 무너집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야 되나요? 왜 어제 우리 11시에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다시 태어났단 말입니다. born again. 오늘로 말하면 아도나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겁니다. 산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간단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세상은요 그 사람의 삶의 맛이 달라요. 요란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 삶에 보이지 않게 빛이 나와요. 이들은 앞으로 소금이 되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처럼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삶의 특징은요, 사랑입니다. 그건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혈연간에 내가 자녀를 막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는 떨어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죄값으로 사망에 처한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제가 이건 현대어 번역으로 된 조금 쉬운 성경으로 지금 우리 성경이 조금 단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바꾼 게 아니고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성송에서 나온 건데 그대로 제가 옮겼습니다. 육체 행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 이 세 가지가 성적 죄입니다. 여러분, 자의행위도 성적 범죄입니다. 동영상으로 즐기는 것도 성적 범죄입니다. 우상숭배,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거리는 연애, 파티, 흥청거리는 겁니다. 그냥 결혼식 그냥 모여서 밥 먹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여기에서 왜입니까? 왜입니까 여러분? 묻고 싶어요. 그러나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성령이면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한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살았지만 육체 행실로 돌아간 그리스도인들이요, 목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이에요. 제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요, 주님 제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은 밝은 길을 가게 해달라고, 제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한 평범한 어머니의 기도를 오늘 여러분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너무 평범해서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고 그저 가나안 여인, 가나안 집안, 이 가나안 동네 출신의 여인,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안동떼기 뭐 이런 거죠. 이름도 안 나왔어. 근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 질러서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저는 이 메시지를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이 딸이 정말 정신병에 있거나 아니면요, 삶 자체가 흉악합니다. 정말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질이 걸려서 뭐 불에 물에 넘어지고 이런 내용도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정신적으로 깊은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추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딸이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기 전에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을 알았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주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주라고 아무리 고백해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가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내가 너의 주가 맞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건 주가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생각 안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매일매일 회개할 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구원하실 분인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압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되어 살아서 지금까지는 속지 마세요. 믿는 척 하는 것 의미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다가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죠. 그 그물 고기 잡지 못하고 물가로 나온 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겠다. 빌려드렸습니다. 이것을요, 놀라운 만남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다는 게 여러분이 놀라운 시간이에요. 왔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되지 마세요. 바람 되지 마세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왔다 갔다 그래요. 어느 날 보이다가 또 사라지고 바람. 알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그렇게, 저도 한 번은 바람이 된 적이 있어요. 예배당에서 나갔다가 제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깨닫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2년이 걸렸어요. 2년. 한 3년 걸렸어요. 제가 생각한 한 2, 3년. 그동안의 제 삶을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날 때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질 그 업에 대해서 나가 잘하는데 이건 아니야. 그리고 해가 이미 또 올랐는데 지금은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야. 시간도 아니고 장도 아닌데 내려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위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탁월하게 판단해서 살아왔는데 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서 이쪽의 고기에 대해서는 바다까지 다 훑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될 문제는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제 우리 인생은요, 살았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남을 볼 때도요, 평가할 때 A4 용지 한 장을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딱 여러분 몇 마디로 그 사람 평가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요, 내가 보람이 있었다, 이건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짧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삶을요 계속 연장하는 순호, 그게 뭔지 압니까? 생명을 연명하는 겁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이번 주를 살지 마세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지 마세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주님은 주시려고 수많은 사건을 여러분 주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방황은 끝이라는 겁니다. 방황. 예배당에 나왔는데요,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다니까. 베드로가 고기가 그물이 찢을 만큼 잡혔어요. 근데 그때 그 베드로는요, 고기를 발견한 게 아니고 주님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요, 주님 발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저분에게 내 인생을 다 맡길 때 여러분, 그게 뭐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찾아 너무너무 죄인인 거예요. 너무너무 죄인인 거예요. 왜 이런 죄인이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살려주셨더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생명적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 만든 모든 환경 속에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 죄인, 여러분 언제 그 죄인이라고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날이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여러분 언제 이 고백했나요?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솔직히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제가 오늘도요 우리 방송실에 일하는 우리 형제가 참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방송실에 일을 안 비치려고 했어요. 예. 모든 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려고. 모든 분들이. 여러분 예배에 정말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주님은 직접 여러분을 녹화합니다. 녹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수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나를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 된 특징이 뭔지 압니까? 죄 짓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갑자기 그러져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요 죄 짓는데 부담이 없어져요. 여러분 목사 예 아닙니다. 내가 아무 혼자 있을 때 누가 나 봐요? 성도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있는 곳 주 계시고 내 가는 길 인도하신.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그대로 보여주셨다면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난 내 일주일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요 주님을 붙잡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고기를 붙잡는 인생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여러분 주님 붙잡으려고 마음먹었나요? 그게 구원의 날입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나를 살리셨죠.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는 후렴이 너무 좋아요. 진정 놓지 않으리. 여러분 지금 주님 붙잡고 있어요? 세상 붙잡고 있지 않아요? 저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세상을 붙잡는 나를 보고 있어요. 주여 또 놓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결단하셨나요? 결단하셨나요? 인생의 신앙이란 인생의 위대한 결단입니다. 삶의 가치를 알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게임만 하고 있던 애가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결단한 겁니다. 성경에는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3번 결단하게 나옵니다. 한번 비춰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게 내 영적인 삶을 더럽히는 것이라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용을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 8절. 그 다음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왕의 조서가 뭡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3번째로 다니엘이 끝이 아닙니다. 자기 문제만 문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다 잃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자기는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총리가 돼서, 근데 그는 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그 단계에서 넘어섰어요. 정말 우리는요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부모님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간곡히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솔직히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부모님이 지옥 가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왜 말하지 않나요? 왜?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뜻을 딱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냐? 내 딸이 이 땅에 주어진 삶을요 흉악한 귀신 들려 사는 것이,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여러분 볼 때 야 참 잘 산다, 저렇게 사는 게 바로 사는 거지,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절비합니까? 역겹습니다. 역겨워요. 내가 이번에 주일학교 애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착한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까? 나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나온 말이 나쁜 사람이 많아요. 자기들 안 나쁜 것처럼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요 가만 보면요 남 탓할 것도 없어요. 제일 나쁜 게 남 같아요. 그걸 깨달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결단한 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면요 안 물렀습니다. 기도만 하루 이틀에 응답을 받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인데 왜 이리 어려움을 올까? 그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이미 결론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절대 안 물러서요. 이 여인이요 여기 예수님 굉장히 매정합니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매정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나요? 소리 질러서 크게 외친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막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길 한복판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맨 처음엔 작게 얘기했겠죠. 예수님 하다가 예수님이 아무 관심 없으니까 크게 막 소리 질렀습니다. 저 신시장 막 구시장 길 한복판에서 크게 소리 질렀다. 주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한 귀신 들렸다. 온 사람들이 다 듣는 겁니다. 다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냥 가시오. 그러니까 제 아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은요 빨리 기도 들어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를 쫓아보내버리십시오. 제 아들이요 굉장히 왜 제 아들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23절 보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지위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는 관심이 없어 이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그럼 가야 되겠구나 그래 안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합니다. 이제는 소리 지르다가 절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하고요. 그 당시에 이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유대인들은 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런데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여자가요 엥 하고 돌아서 간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과가 분명한데 왜 물렀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중단하지 아십니까? 응답될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중단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방송실 잘 들려요? 안 들린가 도 고개 숙여 있어가지고 안 들린가 싶어가지고. 잘 들리죠? 제가 어제 김필령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상추 농사 짓잖아요. 그 상추 농사 짓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석 달이에요, 석 달. 석 달은 걸릴 거야 했더니 이분이 놀랍게 얘기했는데 20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이 금요일 예배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20일 기도는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상추 농사하느냐? 20일이 지나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요 주님이 흔들림이 없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믿음이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믿음이 널뛰게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예배 못 나가더라도 우리 예배 새벽기도부터 저녁 예배까지요 예배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들으십시오. 들으시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그거를 딱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럼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여자가 말합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를 먹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데려가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저는요, 이 여인의 믿음은 처음부터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제자들에게. 제 아들이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안 고쳐줄 거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신묘하게 예수님을 그냥 붙들고 반드시 나를 고쳐줄 뿐이야. 무슨 말씀하셔도 난 괜찮아. 우리는 오늘 세상 소리를요 잘 듣습니다. 세상 소리를 너무너무 잘 듣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병든 자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고쳐주시고, 예수님 파도가 치는 그 일을 걸어가셨고, 오병이 기독을 베푸시고, 하나님 천국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걸 가지고요 딱 좋아버렸습니다. 해보니까요, 이분은, 내가 이분을 영원히 믿기로 결단하면 절대로 후회가 없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간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으로 쑥 뛰어 들어온 사람하고요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죄송한 표현 같지만 하나 할까요? 목사도 간보고 있어요. 목사도 직업적으로 목사할 수 있는 것이 이 목회의 일입니다. 장로가 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 파고 들어오세요. 우리 교사들이 모였는데, 교사들이 어린 영혼 속에요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밖으로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가지고요, 아니다, 강력한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강력한 생명을 심어줘야 돼요. 저는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내 삶이란 영이 없이 전하잖아요. 그 목사의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 전하는 거하고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면요, 성들이 두 가지로 들어가서 혼란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 전하는 자가요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역장이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전해야지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하겠습니까? 우리 교사들 너무 고맙습니다. 어린 영혼들 데리고 이렇게 하는 거 감사한데요, 데코레이션만 잘하지 말고 간에 생명을 넣어. 생명. 딱 입을 벌려가지고 주의. 할렐루야. 생명을 주. 생명을. 자,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자녀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비참한 것, 흉악한 귀신입니다. 이게 먼 시대의 얘기가 아닙니다. 2000년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괜찮습니까? 흉악한 귀신의 역사가 지금요, 그렇게 주일학교 때 열심히 나오던 애들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요 점점 믿음에서 떠납니다. 기가 막힌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할까요? 오늘 대학가에서 술, 담배, 마약, 인터넷 중독, 동거, 동성애, 영적 전쟁터에서 부모는 몰라요. 맥없이 탁탁 쓰러져요.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뻔하게 드리고 가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바이러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이런 바이러스에서 나 자신과 가족과 우리가 사는 안동 정말 감사한 일이죠. 청정지역이에요. 제가 오늘 조사를 해봤더니요, 안동시에 그동안에 발병해가지고 다 55명이 발병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그런데 55명이 모두가 다 완치가 됐어요. 한 명도 사망자가 없어요, 안동은.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바이러스가 올 때 발병일이, 첫 발병일이 1월 19일 이상진을 발견해가지고 1월 20일 판정 났어요. 전체 발병자가 약 2만 명, 완치자가 15,000명, 지금 치료 중인 자가 4,000명, 그동안 사망한 사람이 321명, 같은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6만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만 4만 명입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1,600명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까요? 우리는 바이러스 조심해야 되지만요, 우리가 세상의 시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대 관심은 이건 바이러스, 이건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진짜 조심할 바이러스가요, 영혼의 바이러스입니다. 영혼의 바이러스,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그 바이러스를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요, 바이러스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가 나보고 이래요. 나 밥 맛이 없는데 이러면 아내가 이거, 당신이 아무리 목회한다도 먹고 살아야지. 건강해야 목회를 하지. 밥 먹으세요. 그냥 먹어요. 존맛 때 먹어요. 그래서 어떨 때 먹고 싶지 않을 때 아내가 먹으라 하니까 제가 먹습니다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 마음을 무시하면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요, 바이러스 조심하라 보다도 죄악의 바이러스 조심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요, 성령의 역사를 전하는 전도자보다 악령을 전하는 전도자가 많습니다. 바이러스 일단 가지 마. 전도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럼 안 가. 이게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예시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나오고 싶지 않아요. 솔직한 말로. 목사님,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이런 비겁하게 들지 몰라도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를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죄악의 바이러스가 있음을 말해주면서 마스크 끼고 저들에게 간곡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영광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악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흔들 때 흔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